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잘 알려진 한 사냥이 있습니다. 스프링팍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서 생존하고 있는 이 사냥은요, 한 가지 독특한 습성을 나타내어서 과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그래요. 어떤 습성이나 어떤 그 패턴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무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절벽 끝까지 가서도 멈추지 않고 절벽 아래로 모두 함께 떨어져서 몰사하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무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요, 양들이 무리지어서 풀을 먹다 보면은 풀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가장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옮겨가고 나면 그 풀을 다 뜯어먹은 자리를 또 다시 이동해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 양들은 풀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에 있는 양들을 밀게 되는 것이죠. 밀게 되면 밀려나가는 양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풀을 먹으면은 그 무리가 옮겨가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밀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밀리다가 짜증이 난 양들이 아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기 시작하면 무리는 그곳에 무슨 풀이 있나 보다 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양이 어느새 절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절벽을 보면서 멈춰 서려고 하겠지만은 그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양들 그대로 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들의 어리석음이다, 참 인간과 다른 어리석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요, 때로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취하고 정말 다음 없는 욕심을 끝까지 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거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요, 한 달에만 2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을 6살, 7살에 들어가려고 해도 늦었다, 퇴짜 맞는 일이 한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도 없는 욕망이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의 결과와 끝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은요, 절벽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냥과 같은, 스프링팍스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양 중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한 양 한 양이 구별되어서 무리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그들의 생존을 보다 멀리 있게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이 그러한 운명에 처하지 않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의 거룩한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그 거룩한 긴장을 살아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살펴봤지만, 그 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이 이제 장성하였고 배필을 맞아 드려야 되는데 그 신부감을 찾아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부감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심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취하지 말고 고향에서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신부감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려가서 고향으로, 그 아브라함이 돌아왔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종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땅으로 그렇지만 돌아가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소돔 땅에서 일어난 소요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소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장면도 보았고요, 소돔 왕과 그 주변 땅의 왕들이 휘말려서 전쟁을 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즈음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따르고 있는 우리와 동화될 수 없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는 가나안 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굳이 보내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자기의 고향 땅이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섬기는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세상 안에서 지키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떠한 선물을 하고자 합니까? 바로 믿음의 파트너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파트너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정말 신앙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원하는 것 같아요. 빼앗길 것 같아요. 자기 목숨까지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살해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했을 때는 당연스럽게 살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건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파트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결국에 자신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약속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사례 자신이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으로까지 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수단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주어서 자녀를 얻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자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의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돌아온 고향 땅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아브라함의 판단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어도 살펴보기에는 참 옳은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장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50절에 보면요,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혈육이, 아브라함의 혈육이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자초지종을 라반과 부두엘에게 알립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와 또 리브가의 형제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되고 다음날 데려가려고 하는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너무나 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행하고자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리브가가 하도록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아버지와 또 형제가 그 결정을 리브가에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파트너를 얻기에 이만한 가정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믿음의 문화가 그 안에 깊이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4장 60절에 보니까요,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이 축복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리브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정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를 보내는, 전송하는 그 가정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24장 58절에 보니까요,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같이 가려느냐?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얼마나 믿음의 파트너가 중요한지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구별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고자 했을 때 그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펴볼 때 혹시 공유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컬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그 형제까지도 그 믿음 안에서 자라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전혀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 약속이 되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소통을 이루고 이 믿음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소통이고 그러한 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도록 부름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좋은 사람들이 그 고향 땅에 있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은 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요건을 생각해 보았을 때요, 3대륙이 만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있는 중앙에 바로 그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땅을 복주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이들을 만들기 원하셨다면요, 비옥하고 정말 토지가 넓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에 하나만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보잘것없는 이 가운데 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아시아 땅에서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라는 제국이 와서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로마, 그리스, 마게도니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가 일어납니다. 정말 세계사에 내놓으라 하는 문명들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계속 그 문명에 짓밟혀야 되는 운명이 바로 이 가운데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너희 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절대 없다. 너희가 그들 중에 어떤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거나 월등한 힘을 가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가사의하게도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게 된다면 그 강대한 어깨들 사이에서도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 세상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너희를 표적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월등하게 힘을 가지고 힘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가지고 힘을 뛰어넘고 은혜를 가지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파트너가 어떻게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리하여 믿음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인 동시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부르셨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별되는 동시에 사랑으로 세상을 품기도 해야 되는 그 거룩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변화되어야 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 거룩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선택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어리석은 욕망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영혼의 운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